저는 오늘 시편 47편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이 시편 47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야 예수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멘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고 악한 저 사람들이 버젓이 활동하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선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이거 하나님 믿지 않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외칩니다. 2절 말씀 보면 지존하신 야훼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십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8절에도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내 맘대로 삽니다.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왕 되신 하나님을 알지만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왕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국까지 달려가기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십니다. 3절 4절에 보니 야훼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주셨고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업을 만들어서 예비시켜 놓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광야의 시간이 마무리될 때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 주님이 예비해놨다는 것이죠. 이게 기업입니다. 영적인 본향, 죽어도 갈 천국이 있다는 것,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왕과 함께 지내는 자들에게는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떡고물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왕을 모시고 자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좋은 떡고물 같은 게 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왕이 주시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천국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왕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구약에 기름 부어주셨다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뿌리가 쭉쭉 내려가면서 나무 뿌리가 물을 쭉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왕과 접촉된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들이 뭉치고 쌓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놀라운 기업들, 이걸 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축복을 나눠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를 기업으로 택하셔서 이 야곱의 영화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상징하는 12아들이 나왔고, 요셉을 통하여 이 아들 되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근 가운데 그 가족, 패밀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주십니다. 즉,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자 대대 손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왕을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받은 축복을 우리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명입니다. 오늘 보면 47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근데 이 시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적혀져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한 나라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열방이라고 부르는 many nation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닌 한국, 미국, 영국 온 열방을 의미적으로 문 나라들의 고관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성경이라든가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 모든 나라의 리더십들, 이 나라들의 통치자들이라고 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고 살았고 하나님만이 자기 나라의 왕이시고 택한 백성이고 다른 나라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문나라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거는 미래의 일을 지금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이 수천 년이 지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국, 미국, 영국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것을 아니 어찌 이 구절 말씀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우리의 삶의 과학 문명도 변하지만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자기 나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조국 대한민국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나라만 갖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 대만에, 중국의 주변 이웃에 나눠주라는 것이죠. 즉 사마리아인들이 주변에 많으니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자꾸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생업을 다 그만두고 선교사로 파송돼서 나가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자국의 축복으로 만족하는 나라들은 오랫동안 그 축복을 받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영국을 보십시오. 19세기는 영국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무 식민지가 많으니까 저기 영국은 밤이 돼도 저 호주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자기들이 흔히 말하는 연방 제국으로 함께하는 나라들은 해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 다시 말해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무려 64년 동안을 영국을 다스린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왕에게 어떻게 영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는 오래된 민족의 좋은 나라로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왕이 아무 말도 안 했다가 메시아라고 하는 연주에 참석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폐하께서 대영 제국의 여왕이시므로 신분을 생각하셔서 연주 중에는 백성들이 일어서더라도 가만히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맨 끝부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지 않습니까? 영국 여왕이 채통이고 뭐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납니다.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영국이 영국 될 수 있는 것은 이 통치자들, 문나라의 고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 때 기뻐 찬양하는 모습 때문에 오늘의 영국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그 영국도 지금 가면은 저는 아직 영국을 가보지 못했지만 영국에서 학위를 받고 온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안타깝다고 합니다. 런던 한복판에 정말로 잘 지은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강대상 있지 않습니까? 강대상은 술집에서 제일 비싼 방을 만들어가지고 강대상에서 술 먹으면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VIP 룸을 강대상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영국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 건 내 교구 복음이 일어나고 퓨리탄 청교도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 전에 존 웨슬리가 정말 성화의 사건, 이 성령을 체험한 사건을 가지고 외치자 저거 이단이라고 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자기 안으로 고착될 때는 한 민족도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은 그 촛불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의 나라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건 내 나라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으로 우리 주변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 것처럼 그들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문 나라의 리더십들이, 통치자들이 모여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일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네가 복이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복덩어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우리 이 부산 인근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선교센터가 우리 교회 안에 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선교하면은 그러면 대만으로 중국으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야 됩니까? 맞는 말이지만 지난 주일 설교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안 가더라도 이 부산이 땅끝입니다. 옆에 외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가만히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을 봅니다. 그럼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샬라샬라 중국말도 하고요. 가끔 일본말도 들리고요. 저 우크라이나 쪽 유럽 계통의 언어도 좀 들리고요. 그리고 영어도 들리기도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부산 우리 교회에 외대를 주셨고 외국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사명이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한다면 저분들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어떤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열방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나라 힘들 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정말로 자기 자녀하고 아내가 먹을 게 없고 돈이 떨어져서 아기 우유를 사 먹이지 못할 그런 환경에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어떻게 옆집에서 아시고 옆집 사는 부부가 돈을 갖다 놓고 힘들 때마다 음식을 갖다 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로 치면 침례교회 장로님 같은 평신도 지도자셨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옆집에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 사람이 어딘지 모르지만 너무나 힘든다는 감동을 주셔서 자기도 힘들지만 헌금을 물질을 갖다 놓고 먹는 것을 갖다 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미국만 생각하면 그 어르신이 떠오르고 그 크리스찬의 생각이 나고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줬던 장로님이 늘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왕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브라함의 자녀 삼아 주신다. 이 말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수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기독교 TV를 봐도 충청도에 있는 한 교회도 저 안양에 있는 한 교회도 우리나라의 제법 큰 교회들이 교회 분위기를 선교적 교회로 바꿔가지고 큰 교회들은 교회가 크기 때문에 어떤 목회 방침을 한꺼번에 확 바꾸면 이탈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선교적 교회로 교회를 리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처음에 우리나라에 번역할 때 미션이라는 것이 선교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명적 교회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이 뭐냐면 개교회가 확장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 한 개교회에 국한시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남산동에 있다면 이 남산동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남산동, 청룡동, 구소동 이 순복음 금정교회의 금정구에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있는 것은 이 지역 사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전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 가치를
지켜 세우고, 코로나 이전부터 남산동을 섬기고 구소동을 섬기고 금정구를 섬기고 나가 역량이 된다면, 양산이라든가 경상남도를 섬겼다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손가락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된다라고 하는 개교주의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모이는 구조가 있지만 흩어지는 구조가 있는 것처럼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정할 게 없으면 이 남산동까지 내려가면서 전철역까지 땅에 떨어진 껌딱지라도 떼라는 거고요. 쓰레기가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 전에 우리 전 교인들이 교회 조끼를 입고 아니면 띠를 두르고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 섬김이라는 것이죠. 300년 전 존 웨슬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88세 천국 가기 전까지 지구를 10바퀴 돕니다. 그리고 말 타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때랑 지금은 틀리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 교회가 박수치고 부흥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세계가 우리 교구라면 세계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즉, 모이세요 모이세요 모이세요, 전도잔치입니다, 좋습니다, 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인 우리가 흩어져서 주의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교적 교회는 선교 현장 차원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일하는 곳이 바로 선교 현장이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예를 들면 양산교구를 맡고 있는 교구장님입니다. 우리 김영철 목사님은 양산교구가 본인의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꼭 저 미국, 아프리카 가지 않더라도 내가 담당하는 이 지역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복음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선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선교사고요, 직장에서 선교사고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동네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선교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의 개념이 진짜 저 구라파, 남미, 아프리카도 있지만 한 바퀴를 쭉 땅끝을 돌다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큰 두 가지 맥락이에요.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졌으니 그 교회가 지역을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 한 사람 한 교회는 한 지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온 열방을 뽑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박수치면서 소리치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내에서, 가정 내에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열방까지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모든 열방이 예수 믿는 그날까지 선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명.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은 우리들은 두 번째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면. 하나님 왜 우리를 지었는가?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을 외치라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쁘고 응답 받았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손발은 착고라고 하죠. 이 손을 움직일 수 없는 곳에 묶여져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입니다. 절망의 깊은 밤에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찬양했다고 합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인생의 암흑기를 맞았을 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손발을 묶고 있는 착고를 풀어주십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찬송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작. 찬송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류 최초의 자동문이 이때 생겼죠.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들이, 죄수들이 도망가니까 이제 자기들의 목숨은 끝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 말을 믿은 자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나중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죠. 빌립보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너희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지금 빌립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에 내분이 있고 재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어다.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지어다.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천국 가는 날까지 선교적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사막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그를 송축하고 주의 날개 안에 그늘 안에 그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찬송하는 자들은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들여 마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날까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날개를 활짝 펴시고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왕 되신 것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유업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약 축복이라고 한다면 축복은 사명적인 축복입니다. 나만 받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눠주라는 것이죠. 어떻게? 첫 번째,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마다 잃어버린 영혼들마다 주 앞에 무릎 꿇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명,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명입니다. 밤일지라도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심으로 우리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들도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 제2의 빌립보 교회, 제2의 안디옥 교회, 제2의 순복음 금종교회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